지금까지 우리는 사사기 내용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잠깐 쉬었다 가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이 죽었다. 근데 110세에 죽었다. 그리고 어디에 장사가 됐다. 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수준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죽은 후,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본 분들이 돌아가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토록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 영적 손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기 전에 오랜만에 예전에 배웠던 책들을 다시 뒤돌아서 보았습니다. 챙겨서 보았습니다. 워렌 위어스비의 라이프 센텐스라고 하는 책과 인생 문장이라고 번역될 수 있겠죠. 로버트 크린턴 교수의 The Joshua Portrait라고 하는 여호수아 초상화라고 하는 책을 강의안을 들여다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강의안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여호수아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를 하면서 야, 이거 참 몰랐던 것을 알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은혜가 되신다면 이 두 분의 전적인 은혜고, 만약에 오늘 오늘 설교도 재미도 없고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설교도 제대로 하시지도 못한다, 그러면 저 책임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무 책임이 없이 오늘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이 꼭 말씀을 듣고 그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들을 하나 딱 받고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는 누구인가? 여호수아가 누구인가가 오늘 써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살았다, 죽었다, 어디서 장사되었다, 그 정도밖에 써 있지 않으니까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여호수아를 한번 들여다봐야 될 텐데,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본명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가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로 불리게 돼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 믿은 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전과 쓰임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은 돈으로도 또 힘 있는 사람을 붙잡음으로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호세아. 그런데 여호와가 구원이다, 이렇게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자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계기로 분명히 하나님을 깊이 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호수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발음을 하면 제슈아예요. 그러니까 예수예요.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칼빈 목사님이잖아요. 칼빈, 영어로 하면 칼빈이지만 프랑스 사람이니까 깔뱅이에요. 깔뱅, 이름이 이렇게 말하는 게 다르죠. 그것처럼 조슈아, 여호수아 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물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가문이 좋았어요. 가문.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의 아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제가 어릴 때는 눈 내리는 날 나서 눈의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 눈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눈이 누구냐 하면 민수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엘리사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엘리사마는 에브라임 지파의 총 군대 장관 이름이 엘리사마였습니다. 군 지휘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보통을 살펴보면 전통, 유대인의 전통이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유대인의 전통의 엘리사마가 누구냐? 엘리사마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전통도 있고,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아들로 또 전통도 있어요. 그 전통이라는 것은 정설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으나,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꽤나 괜찮은 집안, 혹은 그의 조상들 가운데 꽤나 괜찮은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구나, 대단한 가문의 자손이었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는 가문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르쳐 주었던 스승님은 모세예요. 모세의 종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죠.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모세의 종으로 오랫동안 살아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항상 섬기는 법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섬기지 못하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리더를 삼으실, 성경에 보시면 그 전에 다 낮은 기간들을 허락하십니다. 모세가 이집트에 왕자 교육을 받았을 때, 실권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그가 쫓김을 당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고 또 목동으로 살고 처가살이 하면서 지낼 때 그를 낮추신 이후에, 그리고 애굽의 말을 거의 다 잊고, 그리고 이제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못합니다 라고 모세가 말할 때 하나님 쓰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될 때 하나님 쓰시기보다 우리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모세의 종으로 오랫동안 섬기는 것을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선수가 좋은 감독이 될 확률이 참 높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낮은 자,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 헌신하는 자가 진짜 리더예요. 목에 힘주고 보스처럼 군림하는 자,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누가 내게 인사 안 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내 말 안 듣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모세 종으로 오랫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가나안 전쟁의 초기 전투에서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는 정말 용기가 있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는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용기가 있었고 그의 성품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 1장 9절, 8장 1절, 10장 8절, 11장 6절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신 말씀이 꼭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용기를 가졌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천부적인 천성적인 성품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고 또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우리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저는 어느 때부터, 아주 오래 전입니다. 벌써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자주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그만 됐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막 두려워하고 지쳐 있을 때 주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영어 발음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한 그 발음입니다. 왜냐하면 자주 쓰니까. 하나님이 자주 그것을 말씀하세요. 자주. 너 여기서 뭐하냐?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너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이런 말씀을 저한테 자주 하세요. 그럼 저는 그 말씀 듣고 정신 차려갖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네가 여기 있을 때냐 지금?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거든 빨리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셔야 돼요. 저는 그런 적이 많습니다. 뭐 하고 있냐 여기서? 나무야 뭐 하고 있냐?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너 혼자밖에 없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갔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이었으니까 남장만 장정만 150만에서 350만 명까지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인원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대단히 무거운 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요. 그만두고 싶을 수밖에요. 잠시라도 마음을 놓고 있으면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말씀만 잘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다 네 땅이 되게 해줄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가진 장점 그리고 여호수아의 가문 때문에 여호수아가 좋은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래 여호수아는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처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했고 여호수아처럼 좋은 리더를 모세를 만났던 것처럼요 만나지 못했고 여호수아처럼 섬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도 아니니까 나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물을 정해놓고 그런 위대한 인물처럼 살아야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인물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펴보면 그들과 내가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것을 느끼고 아예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위인 전기전집을 사주셔서 여름방학 때 위인 전기전집을 읽으면서 나도 위인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나는 위인이 안 되겠구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위인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의 리더십 공부는 리더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리더가 이룬 과업에 중점을 두고 책을 써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낙심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단점을 살펴봐야 해요. 여호수아는 단점이 꽤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7장부터 9장까지의 여호수아의 큰 실수 2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7장과 8장에는 여호수아의 아이성 전투의 대실패입니다. 대참패를 당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 넘어갑니다. 그것은 아간의 숨겨진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공동체 속에서 있었던 그 숨겨놓은 죄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했던 리더의 실수였죠. 맞아요.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리더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항상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은 맞아요. 어쨌든 여호수아는 공동체 내에 도둑질, 아간의 죄에 대해서 발견해내지 못했던 죄가 있었어요. 그리고 9장에 넘어가 보면 기본 거민들이 행세를 초라하게 만들어서 멀리서 왔다고 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을 때 여호수아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단점도 많았어요. 세심하지 못하고 사람을 잘 믿고 또 자신의 공동체 속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사람이죠. 지도자는 사람 모두 실수를 하고요. 그러므로 지도자도 실수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유는 여호수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실수한 뒤에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데서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어떤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숨기려고 해요. 창피하니까 일단은 숨기려고 합니다. 안 드러나면 되는 거니까 숨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가 드러나면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내 책임 아닙니다.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죠. 나는 잘 몰라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렇게 하세요. 요즘에 다 그렇게 삽니다. 다 그렇게요. 이중장부하고 결혼하기 전에 한번 살아보고 다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결혼하기 전에 애 가지면 결혼 선물이라고까지 합니다. 다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인 거예요. 실수는 실수고. 여호수아가 저지른 큰 실수 두 가지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가장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것이 우리들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실수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황이 그래서요, 사람들이 그래서요, 어쩔 수 없어서요 라고 핑계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그대로 구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 최선의 방법을 따라 수습을 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완벽하지 않아요. 자주 실수를 저지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계속 쓰시거나 아니면 버려버리시거나. 실수를 덮으려 하지 말아야 해요. 실수에 대해 핑계를 대지도 말아야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실수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여호수아가 가진 장점을 살펴봤고 여호수아가 가진 약점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여호수아로부터 배울 점이 뭘까라는 것도 살펴봐야 할 때죠. 여호수아는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고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진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의 한 나라의 영적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존재 유무에 따라 나라 전체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로부터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새벽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여기 반 이상은 아마 50년 내에 다 돌아가실 겁니다. 50% 이상이 되겠네요. 다 돌아가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중에 일부분은 제가 다 장례를 치르겠죠. 또 일부분은 여러분이 저의 장례를 치르시겠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는 마지막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재정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과 관계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진지했는지, 그의 암과 삶이 얼마나 간격이 차이가 없었던지, 그런 것들은 마지막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모습.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던 분들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시커먼 것이 날 데리러 온다고 그리고 사람들 자기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한테 욕을 해대면서 이렇게 인생을 끝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교회에서 중직자였는데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 남겨진 세 아들들은 남겨놓은 재산 때문에 싸운다고 집안이 엉망됐어요. 그게 뭐냐, 저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것을 제가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모아두고 역사의 전면에서 이제 후면으로 후퇴하면서 은퇴할 시점에서 백성들에게 한마디 연설을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해라. 이제 너희들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고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요약합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고 모세의 종으로 40년 이상 40년 동안 그렇게 모세에게 아래에서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실수도 많았지만 그의 인생을 그가 스스로 요약할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도 알아서 해라.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신들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여호수아가 무엇을 중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연설입니다. 아, 그렇구나. 여호수아의 영향력은 인간적인 장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철저한 신앙의 결과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사람 냄새가 납니다. 어릴 때 외가댁이나 친가에 가면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 냄새가 나요. 나이가 들면은 몸에서 이제 그런 냄새를 풍긴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가보면 그 나라 냄새가 나요. 카레 냄새가 나고 우리 같은 마늘 냄새가 나고 버터, 바다가 났겠나요? 바다 냄새도 나고 다 납니다.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사람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사택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 라인 사람들은. 제가 인사를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충신교회 목사라는 걸 알든지 모르든지 어쨌든 제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열심히 인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계속 잘해주는데 계속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으면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지금 벌써 몇 년째 하는지 모릅니다. 몇 년째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도 아직도 인사를 하면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몇 분이 계세요. 또 젊은 아이들은 쑥스러워서 그런지 인사를 하면 깜짝 놀라요. 놀라서 오히려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그래도 계속 인사를 했어요. 계속 인사를 합니다. 아무튼 탈 때 만날 때 인사하고 내릴 때도 먼저 내리시라고 하고 잘 지내세요, 들어가세요 인사를 하죠. 아이, 목사라는 것 때문에 더 합니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근데 어느 날 하기 싫었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맨날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인사도 잘 안 해요. 인사하면 어떨 때는 기분 좋으면 이렇게 하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나이도 저보다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러세요. 손녀딸 사진이라도 붙이고 다닐까 봐요. 그냥 나도 나이 먹었다고. 근데 어느 날도 그날도 인사를 했어요. 인사 반갑게 인사하고 또 받지 않겠지?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관문 출입구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또 먼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인사하고 먼저 들어가시라고 하고 이제 전 뒤따라서 가고 있는데 현관문을 통과하는 찰나 갑자기 그냥 방귀를 바바박 끼는 거예요. 바로 나 뒤에 있는데, 바로 내 뒤따라가고 있는데, 아니 방귀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난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여분의 방귀를 또 끼시더라고요. 두두둑. 그래서 내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인사 안 받은 것도 기분 나쁜데 내가 바로 뒤에 따라오는데 방귀를 끼다니. 그것도 아주 진한 방귀였어요. 질퍽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탔어요. 그리고 또 내릴 때 인사 안 했어요. 제가 기분이 나빠서. 되게 우습죠, 그렇죠? 그 방구 좀 먹었다고 그러냐?
한번 당해보세요. 근데 제가 그분 만나서 한 2번 인사 안 했어요. 또 반길 것 같아가지고. 스컹크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지? 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방법은 하나 있죠. 그분의 앞을 가면서 저도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할까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분이 인사를 받든지 안 받든지 방귀를 껴대든지 말든지 계속 인사해야지 하고 며칠 뒤부터 다시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모를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었는지.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향기가 나요. 우리가 무엇을 풍기는지 우리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잘 아세요. 저는 왜 리더십 얘기를 오늘 하면서 향기 얘기를 하게 됐느냐 하면 리더십 is influence라고 해요. 리더십의 가장 처음 시간에 그런 얘기. 리더십이 뭐냐? 영향력이다. 애들 모이는 자리 가봐라. 애들 많이 모여있고 거기서 막 얘기하는 자가 리더다. 왜냐하면 그 리더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나쁜 영향을 주는 주목 때문에 모이는 사람도 있고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꼬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분의 학식이나 지위 때문에,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꼬이기도 하고 꼬이지 않기도 해요. 영향력이에요. 좋은 영향력이든지 나쁜 영향력이든지 영향력이 곧 리더십이에요. 지도력이에요. 그런데 영향력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영향력을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향기쯤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나간 자리가 그분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시노 도미히로라고 하는 일본 시인이 있더군요. 전 잘 모르지만 그분이 지은 시는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어요. 그는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계 초조를 가르치다가 철봉에서 시범을 보이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신마비가 됩니다. 그가 지은 시 중에 나를 지나간 바람은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를 지나간 바람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들어보세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 녹색의 바람이 되고, 바람이 지나가는데요, 나무를 통과하면 나무 냄새를 난다는 거예요. 꽃에 불면 꽃바람이 된다. 맞죠?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 이런 시예요. 멋있죠? 지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뿜어낼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흔적들을 후손들이, 또 주위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우리를 제외케 하지만 계속해서 기억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기억으로 혹은 나쁜 기억으로.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살다간 자리는 어떤 향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기억될까?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어떤 향기가 날까? 지금 나는 어떤 향기를 뿜어내고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막힌 인생을 살았어도 인생의 마지막에 악취를 풍기고 다시는 기억하기도 싫은 인생의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육체는 떠나서도 그분의 존재의 아름다움은, 그의 존재의 아름다운 향기는 계속해서 남아 그를 기억하고 그를 추억하며 그와 함께했던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과 재물, 그리고 권력, 그리고 싸움, 시기, 미련, 질투로 가득 차서 그런 냄새 풍기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